6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 첫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5달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 한 달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눌리고 아프고 상한 모든 여러 가지 마음들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주셔서 모든 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회복하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눌린 상황들이 회복되어 온전히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새로운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또 지방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또 모든 시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합당한 일꾼들이 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진 간절함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제목들 위에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이유, 제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우리 예배위원회 임원 및 각부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각부 예배와 예배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좀 더 격전 높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최악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6월의 첫날 왜 하필 이런 불순종의 장면을 본문으로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가 의아히 여기실 수도 있는데, 첫날 초하루 기도회면 좀 축복된 메시지, 그래서 6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의 메시지, 이런 걸 나누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본문이 매일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35절까지인데 그 일부이기도 하고, 사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또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순종과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예배와 순종, 순종과 예배. 우리가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점검하면서 6월 한 달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 전체 16절에서 35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심 핵심 메시지에 해당되는 17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는 부끄럼도 많고 또 그의 가문이 물론 베냐민 지파, 사사 시대의 멸족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지파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겉모습은 참 준수하고 훌륭했으며 또 사양할 줄도 아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으로 세웠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보이는 행동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는 13장에 한번 나오지요.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왕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을 세우신 것도 또 제사장을 두신 것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또 모든 백성들의 출입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행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요. 그 이유가 사울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흩어질까 두려워서, 아니 며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사울을 움직였던 힘은 무엇일까요?
사울을 움직였던 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을 움직였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중의 의견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될 때 사울이 그것을 못 봅니다. 사울이 두려워하고 사울이 제일 마음에 신경 썼던 것은 대중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이것이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혹 순종할 때도 무엇 때문에 순종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냐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무슨 사고 당할까 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를,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6월 한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순종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두려움 때문인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꺼워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신앙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신앙교회를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또 이 신앙교회를 섬겨오는 가운데 신앙교회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움직이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또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화가 있을까 봐, 이러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억지 춘향격인 그런 복종이나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은 또 6월의 첫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유, 신앙적 모든 행동의 이유, 신앙적 결단의 이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사랑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명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꾸짖으면서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 아각,
왕이라고,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아각이란 말과 아말렉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말렉이라고도 하고 아각이라고도 하고,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없이 하라,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와보니 사울이 여러 양과 또 전리품들을 취해서 그 양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건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이렇게 나무랄 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제사 지내려고요. 그러면서 이 표현도 참 좀 불경스럽습니다. 사울이 이 핑계를 대면서 말하기를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양과 소를 끌어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 짓는다고, 제물로 삼으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취한 것인데,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거짓 핑계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다만 백성이 백성 탓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선택권이 없고 어떤 힘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갑과 을 중에서 을입니까? 갑이거든요. 왕이거든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백성 탓을 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이거 누가 표현한 거냐면요, 누가복음, 공교롭게도 거기도 15장이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 장자인 형이 자기 동생을 지칭하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남이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그 마음, 자기 마음 안에는 존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사의 목적, 즉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그 본질을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해야 되죠. 순종의 이유도 사랑이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벌받을까, 그래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의 이유, 예배의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울은 딴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제사는 명분 쌓기,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 사기,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폼.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보여주기를 우리가 쇼라고 하죠.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쇼였던 것입니다. 보여주기, 폼 잡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게서 이런 폼이 나오겠지.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 생각,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닌,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질 못하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여기서 사신은 살아있는 일이 아니라 거짓신, 거짓 사자입니다. 거짓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상호성에 입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호성.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큼을 우리에게 찾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이것을 알고 알아줌으로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존중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까? 내가 그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성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상호적인 거죠. 여러분,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지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상호적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상호적인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렇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여러분, 우리의 이 6월 한 달에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쌍방통행의 상호성에 입각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과 사랑의 양방통행으로서의 상호적인 예배와 순종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승리하려고, 더 폼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뭔가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이, 동행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요 6월 한 달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반응하고 따라가는 복된 한 달, 이 6월의 한 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오늘 또 보면 특성하면서 앞에 나오실 때 딱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임영주 집사님이 테너는 이쪽 자리에 서시라고 딱 그러잖아요. 설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 자리를 잘 잡았을 때 좋은 소리가 화음이 더 잘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화음이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 한 달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 우리가 신실함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귀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순종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청정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오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달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형편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환우들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그 병상을 털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 또 삶의 현장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풍성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막혔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높은 담장과 마음의 벽들도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 순종과 또 모든 예배의 자리 잘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의 자녀 손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